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이 시간에 성찬 사경의 두 번째,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라는 제목으로 박익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찬 사경회의 두 번째 시간, 다가오는 주일의 성찬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전에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네. 있으시면 큰일인데 그럴 수 자체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말씀을 듣고 이제 알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서 삶에서 실천적으로 힘써야 하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앞으로 조금 올라가셔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예표로 삼아 구원의 은혜와 그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1절에 구름 아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제 홍해가 있다고 치고 애굽의 편에서 바라보면은 한 민족이 그대로 바다에 물에 빠져 들어가 죽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보면은 한 민족이 나라가 이제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으로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백성 전체가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애굽에 속하였던 세상에 속한 그 삶은 죽은 것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이번 주일 오전에도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인지 구원의 믿음과 본질에 대하여 말씀 가운데 듣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였습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새 사람 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무엇이 문제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5절부터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이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또한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쭉 나열되는 사건들은 출애굽기 32장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들이 바로 이제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그들이 또 바알보올을 섬기며 우상 숭배와 함께 아주 음란한 음행을 한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그들이 토해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일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이제 우상 숭배라는 죄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것이 어떻게 이것이 다 죄인지 이걸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본보기 삼으셨고 그 목적, 그것을 기록한 목적을 11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합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졌지 멀어지진 않거든요.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거듭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 14절, 이번에는 15절까지 10장 14절과 1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이 기록한 저자의 성향과 환경을 사용하시고 또 편지를 말씀을 받아보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상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을 그대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는데 한번 그러면 듣고 잘 판단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이 지혜 있는 줄로 알고 말할 테니 한번 분별하여 잘 들어보십시오 하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하는 대상,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교회에게 쓰는 편지로서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그 권면하는 대상을 성경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명령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이번에는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16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여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다가오는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성찬을 하도록 지키도록 하신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특별히 말씀이 성찬의 그림으로서 성찬을 그려내게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지녔는가, 교회라는 곳이 가진 그 특별함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이 본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믿음의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상기시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과 이방인들이 중점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동일하게 구원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은혜의 본질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고린도를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본질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시 연결해서 보시면 우리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충분히 찾고 맛보며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4절과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16절과 17절,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우리가 붙들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중에 혹시 홍해를 건너신 분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홍해를 다녀오신 적은 있으세요.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일을 하려고 하시면서 그 당시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직접 이스라엘을 가셔서 홍해를 경험하셨는데, 하지만 마른 홍해를 건너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실 수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홍해를 건너신 분은 없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같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고 그분의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이 돌아오는 주일에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성찬을 통해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참여하실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기 위하여서 힘쓰시기 바라고, 그 안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은혜를 붙들면서 그 삶을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며 또 돌아오는 성찬, 다가오는 주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로서. 그러나 그것이 또한 성찬의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그 삶을 힘쓰기로 결단하는 것은 성찬 가운데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는 믿음의 정체성에 그 은혜가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여러분 성경 세미나 이후로 이제 아예 정말로 마음과 삶에 남아 계신 줄로 알지만, 건물이나 특정 공간이나 시간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내가 교회라는 믿음을 우리는 모두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가 너무 자주 강조되다 보니까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을 오해하거나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교회에 삼으셨으니 내가 곧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니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비록 예배에 참석 못했고 교회는 못 갔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인격, 나라는 존재 자체가 교회되게 하신 것을 고백하시는데, 그것은 참된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각 개인을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형태로 방치하여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베푸고 그 은혜 안에 누리고 함께하는 자들이 공동체로 하나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가 교회는 정말 공동체이구나, 성도들 우리는 정말로 공동체로 하나 되었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이고 확증적인 형태로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드러나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6절과 17절의 말씀, 앞에서 읽었던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믿으면서요, 특별히 지금 17절의 말씀에 주목을 하실 텐데, 17절의 말씀에 떡이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그 본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 돌아오는 주일에도 분명히 보시겠지만 앞에서 이제 빵을 들어 올려서 빵을 찢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다 보시고 마음에 새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빵을 들어 올리는 것은 빵 자체를 높이거나 그런 제의적 어떤 숭배적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빵이 찢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짐으로 떡이 하나요 여러 많은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성찬 사경회를 통하여서 원래는 하나의 빵을 뜯어서 먹고 마셨으며 하나의 잔을 돌려가면서 마시면서 성찬이 원래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었다라는 것도 말씀 가운데 듣고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로 깊이 잘 묵상하시면서 빵이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각각 저마다의 삶과 서로 다른 생각과 정말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한 몸이라는 것을 성찬 가운데 은혜로서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런데 혹시나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알렉산드르 디마라는 이제 작가의 삼총사라는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삼총사를 아마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접하셨을 건데, 거기서 굉장히 잘 알려진 문장이 이제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성찬을 종종 또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이야기 드리는데, 일단 그 문장 자체는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뭐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나 이런 쪽으로 가면 또 약간 또 다시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적으로나 성찬에서 연결해서 보실 그런 문장은 아니에요. 빵이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그 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빵이 하나이므로 여러 많은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시고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이제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힘써 살아내야 될 그 은혜를 공급받은 자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로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일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는 삶을 피하라라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의 사귐과 은혜의 교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원래 그런 식으로 베풀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매 주마다 교회가 항상 모여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러면 다가오는 주일의 성찬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공급받으신 가운데 이제 나아가실 때 우상 숭배하는 죄악된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준비하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특정되는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모두 다 오랜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통하여서 또 이제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다 분명히 배우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무엇이 있는 것,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불순물 모든 것이 우상인 것을 우리는 함께 듣고 배웠으며 이제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 자라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준비하시면서 먼저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다가오는 성찬은 믿음으로 참여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그 삶을 힘쓸 것인가 생각할 때 이 한 가지, 이 사실들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기에 다 들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성찬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성례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는 것, 그 안에서 이제 또 참되고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찬의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다음 주일 오전 우리가 10시 반 연합하여 함께 모든 공동체가,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또 예배하는 것이죠.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실 때에 그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시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사랑하시면서 죄악된 일을 다 멀리하시고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시간과 마음을 쏟으셔야만 할 것이고, 또 우리의 몸을 들이시면서 공동체로서, 선교교회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혹시나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삼가 주의하시고, 그런 죄악된 행태를 멀리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서로를 보듬고 돌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친절한 품에 안기어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서로를 품에 안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하여서 도무지 나의 힘과 의지로는 그 고백한 것, 결단한 것, 믿음을 살아내기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는 은혜로부터 그 믿음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성찬에 기대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사모하도록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이번엔 본문 앞에 있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교독 후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자꾸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정말로 당부하고 주의 이름을 힘입어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랑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되뇌이고 또 되뇌여도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죄가 되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해야지만 겨우 그 삶을 살아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끊임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도무지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정말로 그 삶을 힘쓰다가도 아차하면 또 넘어지는 자들이 또 우리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누구에게 실망하기 전에 사실은 다른 누구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일도 죄이지만 결국에 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또 틀렸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보다. 지금 전교인 나눔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5-6가지 항목으로 점검하면서 또 주일 오전에도 점검할 것들을 다 12가지로 살펴보셨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는 우리 삶에 충만하고 그래서 차고 넘치는 은혜이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다시 살게 하셔서 이미 죽은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에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찬에 힘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겠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죄의 유혹이 틈타오며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때에도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 삶에 충만하여서 삶에 차고 넘치며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가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에 그 성찬에 여러분 정말로 그 은혜를 바라시고 누리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동일한 은혜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하여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빠지지 않도록 교훈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1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여러분이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 얼마든지 긍정의 힘을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계속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한 자들이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죄의 유혹이 틈타와서 야 이거 내가 까딱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겠는데, 아니면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는데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이후의 말씀에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10장 1절부터 말씀 전체를 보시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10장 후반부의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말씀의 겉면을 삶의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교교회 모두,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성찬 정말로 남은 3일 동안에 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삶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시는 가운데 그 은혜를 공급하실 하나님만을 더욱더 겸손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그 찢기시는 살과 흘리신 피를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눈앞에서 찢기는 그 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순종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참으로 맛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의 빵으로부터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런 우상 숭배의 삶으로부터 수많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는 것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세상에서 살던 삶에서 죽고 다시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실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쭉 나는 그저 발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곳에 데려다 주는 자동적인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단순하고 비인격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그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사귐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도록 붙드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을 믿으시면서요. 그래서 그 은혜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힘쓰시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의 빵으로부터 많은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가운데 이 공동체의 하나됨과 우상 숭배,
곧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기도하실 텐데,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힘없이 쓰러지는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며 그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성찬식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무너짐, 또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부족함 등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과 우리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되어져서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는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성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성교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몸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성찬 사경회로서 다가오는 주일의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삶에 붙들려 주의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삶으로서 성찬을 다가오는 그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힘쓸 것은 무엇인지, 그 믿음의 초대가 우리를 또 하여금 또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셨으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죄악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성찬을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수들을 믿는 믿음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할 때 계속해서 한 개인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참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연약하고 쓰러지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다면 그들을 궁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런 자가 먼저 나 자신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서 다시 나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겸손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빵으로 한몸된 여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한몸 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삶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찾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성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 죄악을 멀리하며 미워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힘쓰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성교교회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